에서 3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맥락 없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가끔씩 맥락 없이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하죠. 갑자기 이 말은 뜬금없이 무슨 말이야 라는 그런 뜻이죠. 갑자기.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맥락 없이 다른 이야기를 갑자기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웬 뜬금없는 이야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도 약간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죽은 그 광경을 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을 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러한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 집에는 예수님은 굉장히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오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열심히 밖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나사로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는 아주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죠. 이러한 가운데서 갑자기 이 헬라 사람이 그 빌립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지금 저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방인을 만날 처지가 아니잖아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를 데려오라 라고 말한다든지,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요청하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뭔가 아주 잘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마치 올림픽의 금메달을 딴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영광스럽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이방인 헬라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자고 한 것은 야, 이것 때문인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말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러러보기 위해서 지금 만나자고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위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리라. 이거 당연한 일이죠. 그죠? 사랑하는 아들을 섬기면 그 아버지께서 그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아니, 조금 전까지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섬길 때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마음이 괴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많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 나라를 뒤집을 만한 그러한 결심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 소리를 통해서 야, 드디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하는 것 보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늘 갑자기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괴롭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의 나라, 대단한 이 새로운 변화되는 로마 정부가 아니라 유대인만의 나라, 이러한 나라를 꿈꾸고 그 자리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당신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 프로젝트가 완성해야 될 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프로젝트. 십자가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셔서 그 미랄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의 생명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그 프로젝트가 바로 십자가 프로젝트였죠. 오늘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배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 이 장소에서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으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먼저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보다 어쩌면은 내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서 더 안전하게, 더 안락하게, 더 편안하게,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까, 이러한 고민을 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일에 더 허무해하는 그러한 적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보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이 고난의 길, 자기의 이 험난한 길, 이 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더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늘에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이 하늘의 소리가 들려질 때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었다고 합니까? 천둥 소리가 울렸다. 천둥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천사가 소리쳤다라는 그러한 소리로 들렸다라는 거죠. 그러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소리 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과정은 너희를 위해서 주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프로젝트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 프로젝트를 계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응답하시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사탄이 멸망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예고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때로는 어둠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고난의 길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때로는 가시밭길이고 자갈밭일지라도 지금 내가 험난한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꿋꿋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것이 썩어져서 땅에 묻혀지기 시작하면 그곳에 생명이 움터나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땅에 내어놓고 내 생명을 돌보는 것보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며 내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 주간의 첫 번째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어서 우리를 얻었사오니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생명을 얻은 우리들도 예수님의 길을 과감하게 따라가는 믿음에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이 땅에 썩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이 다시 일어나는 귀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교회가 일에 앞장서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힘을 다해 주셔서 이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해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되 강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날마다 미소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밀알이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예전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